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접촉해야 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얘기를 다시 점검해 가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철학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자 연구하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탐구를 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체계를 잡은 것이 종교예요. 그런 데를 기반으로 해서 각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종파가.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막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까요? 비 오는 날 보면은 개미떼들이 지나가죠. 무리를 이루어서. 그 개미가 소연이를 연구하면 알까요? 그 개미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소연이를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생명의 룰이 있는데 생명의 룰의 원칙은 뭐냐? 하나는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싶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죽지만 내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 보존되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특색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또 하나의 특색은 뭐냐? 누군가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하면 그 범죄를 하면은 그 징벌의 대가가 뭐예요? 교통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심하면 그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룰에 준 거를 제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생명의 교통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주 공간에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 스스로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도 교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계속해서 교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찾아오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구를 몰라. 그분을 모르는 거야. 그분은 나를 찾고 있는데 나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가 와야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세상 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다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통제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세상에 가 있는 걸 내가 세상 일을 할 때마다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 있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방향을 하나님을 찾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점차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 고생할 일이 없어요. 사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보니까 인생 사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새끼 밥 먹고 사는 거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거를 헤쳐나갈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든 막 아둥바둥 그걸 이겨내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 먹고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평생을 돈만 쳐다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없구나 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생활이 윤택해지는구나.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뭘 추구하겠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해같이 밝아져요. 가면 갈수록 평온해져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요. 그런데 세상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막 걸림돌이 생기고 오만상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찡그려요. 일이 좀 풀리면 얼굴이 좀 회색이 돌고 일이 안 풀리면 막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래서 남는 게 뭐냐? 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질 부리고 불행한 인생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 안에서 직접 체험하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를 보세요. 종교에는 막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막 노력을 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신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는 계시 종교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말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같이 듣고도 여러분이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의 실제를 만지지 못하면 그냥 이 듣는 게 다 지식에 불과해요. 지식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도 속에서 여러분 계시로 다시 주님 앞에 직접 이 말씀의 의미를 들을 때 여러분은 생명을 가져요. 생명이 자라가요. 생명의 실제를 가져요. 그래서 이 생명의 실제를 계속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갈수록 뭐예요? 마음이 막 넓어져요. 너그러워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다 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영으로 주님을 먹지 않고 자꾸 지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판단과 정죄와 분노가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이 하나님이 무슨 큰일을 맡길 수가 없어. 큰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복을 받아봤자 자기 생각의 틀 이상을 벌 수가 없어. 복을 벌 수가 없어. 우리는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우주적인 마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다 보니까 뭐를 알게 되냐면 인생의 가치가 뭐냐. 평생을 돈을 쫓아가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오만상을 찌푸리고 성질을 부리고 막 술에 쩔어 살고 7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거같이 참 추한 게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시련을 겪을수록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너그러워요. 그리고 얼굴에 벌써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유롭게 이렇게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서 살면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도 행복해지고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하는 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나 글을 써서 줘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주에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얘기할 것이고 오늘은 문자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반드시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저자가 무엇이냐? 또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대단히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돼. 말씀이. 그런가 하면 우주의 이치를 근원부터 다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근원부터 세상의 역사, 그리고 장래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다 꿰뚫어야 돼. 그럴 정도로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책이어야 돼. 사람은 그런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돼. 아주 보편적으로. 여러분 오래된 책은 몇 년이 지나면 구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이 네 가지 조건에 맞는 책이 뭐예요?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하셔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학문적으로 읽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3차원 세계에서 사는 우리가 4차원 세계에 있는 주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어요. 그럼 뭐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분의 계시가 와야 돼요. 그분의 빛비춤이 있어서, 신학적으로는 조명되어진다 그러는데 빛비춤이 있어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를 통하지 않은 건 종교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삶 자체가 날마다 윤택하고 행복해져요.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약 1200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요. 약 1200번에 걸쳐서. 신약에서도 약 1000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 합쳐서 약 2000번이 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러 여기 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증거하는 것이 내가 지식이 있어 증거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계시 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간단하게 그냥 몇 분간 말씀 쉽게 전하는 것 같지만 내가 공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새벽녘에 깨워, 그러니까 목이 자꾸 가리는 거예요. 막 3시에도 깨우고 대중 없어요. 그러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음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거를 되새김질하면서 내 거를 만들어야 여러분한테 자유스럽게 증거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생히 운행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지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자주 먹으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여러분이 계시도 많아져.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려와. 그런데 내가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자동으로 뭐가 밀려 들어와요? 세상 쓰레기 같은 잡식이 들어오는 거야. 잡지식이. 그래서 그거는 사탄에 의해서 오염된 잡지식이 가득 차.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을 하잖아요. 말씀을 꾸준히 들을 때 하고 말씀을 안 듣다 어쩌다 한번 들을 때 하고 벌써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이 고갈돼서 짜증이 자꾸 올라온다든가 그럼 말씀을 안 들으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많이 먹으면 짜증이 사라져. 평안이 넘쳐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이 원칙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자 우리는요 간음이 실제 간음을 하여 간음이라고 말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네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뭐래? 간음이래. 그러면 이 도덕적인 차이가 어떠냐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간음의 행위를 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대면할 때 자기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그걸 막 들추어.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니면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도망을 가든가. 도망가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지죠. 그러나 그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간음한 상태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주님과 동역할 수가 없어. 반드시 그걸 버려야 돼. 또 주님은 실제 살인해서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자라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미워했어. 살인자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다 찔리는 거야. 하나서 10가지, 미워한 게 한두 가지야지. 그래서 자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듣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간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개척하고 초창기에 그 중에 이렇게 바람 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나는 몰랐어. 간음 설교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설교 하지 말이야. 누구 시험 드니까 하지 말이야. 그럼 그 이튿날 더 세게 해. 그러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떠나더라고. 그럼 떠나면 엄청나게 무서워할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단호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의 길 안에서 내가 굴복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망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될 때 하나님은 축복하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 했어요? 원수까지도 뭐 하래? 사랑하래. 이게 보통 도덕의 높이예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버려야 돼요. 격조 높은 도덕,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기록해놨어. 다른 어떤 종교 서적에도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 거기는 아주 그냥 귀에 아주 달콤한 교훈만 있지.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아요.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따라올 수 없어. 하나님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도덕적인 수준에 뛰어난 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은 이 뛰어난 도덕의 하나님의 그 격조 높은 영적 수준 하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저앉고 여전히 좌절하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는 것.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를 들어서 내가 육신 안에서 누군가한테 욕을 먹고 누군가한테 핍박을 받고 누군가한테 손해를
받고 이용을 당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 반응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네가 인간이냐? 막 그러고 따졌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상대하는 순간 내가 더럽혀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몸에 더럽힐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내 입술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포기해버려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순간 나는 더럽혀져. 그래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손실을 보고 내가 고통받은 것만큼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오.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 체험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격조가 높아져요. 예의 범절을 알아요. 도덕적으로 뛰어나져요. 인사성이 밝아져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인사하는 법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기본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수록 예의를 알아. 인사성이 있어. 기본을 갖출 줄 알아. 격조가 높아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예의범절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의범절이 기본이 없다면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뭔가 뛰어난 인격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계속 돌이켜서 수준 높은 단계로 여러분을 좀 뛰어난 존재로 바꿔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던가 빛을 비춰줘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맛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 보면 저절로 내가 인격화돼 있어. 내가 인격화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화를 안 내. 그리고 누군가한테 뭔가를 뒤집어 세우지 않아. 남 핑계 대지 않아.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겨. 이런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본성이 뭐냐, 그분의 생활의 태도가 뭐냐, 그분의 인격이 뭐냐, 그분의 모든 역사하심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뜰 때 여러분 삶은 풍요로워져. 또 성경에는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는 과거에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난 적도 없어.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 모든 생명체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주의 기원이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인류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한 게 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율법이 들어있고, 성경에는 시도 들어있고, 성경에는 어떤 전기문에 대해서도 들어있고, 성경에는 선지서도 들어있고, 성경에는 어떤 역사도 있고,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의로운 논리도 들어있고 교훈도 들어있고, 이 성경 속에는 없는 것이 없어. 가득 차 있어요.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우리같이 시공간에 묶여서 미래를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다 나왔어. 영원한 과거나 영원한 미래나 그분 안에서는 같은 시대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역사를 성경은 미리 밝혀줬어요. 다니엘서에서도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걸 쭉 설명했어요.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전부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이 시대가 성경에서 밝힌 어느 시대로 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거를 알고 이것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불순한 것들을 다 처리해. 근본적으로 다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주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처리할 그 자리에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에서 그러잖아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 잡혀있는 영혼들한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전부 다 불구덩이다 집어넣겠다는데 내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과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게 하시는 말씀을 계시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다윗 얘기가 아니고 아브람 얘기가 아니고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임하셨고 아브람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임하셔서 그분이 나한테 무엇을 가르치시고 나로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떤 양식을 먹이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분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내가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계시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의 빛비춤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성경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공부하는 데만 매진돼 있어. 그래서 막 지식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막 엄청나게 밝아요.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그러면서 막 논리를 피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들을 줄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화가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저들의 삶을 보면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오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알고 그걸 상고하거니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온다. 그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정작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다. 왜?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단순한 이야기, 스토리를 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작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직접 들을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는 하도 많이 읽고 하도 많이 설교도 해서 지식적으로는 박죠. 특별히 뭐 보지 않아도 그냥 줄줄 풀 정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알려면 그만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나는 그걸 듣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어제의 나의 상황과 오늘의 나의 상황이 달라요. 어제의 나의 상황을 오늘의 나의 상황에 적용을 하면 이게 적용이 안 맞아.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인생은 분별이 있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학문을 아무리 공부해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요, 학문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학문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학문을 공부하면 그 학문이 전부 다 여러분이 양식이 돼요. 생명의 양식이 돼요. 주님 벗어나서 얻는 모든 것들은 나를 사망으로 끌어요. 내가 주님 없이 돈을 벌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자동차 근사한 걸로 바꾸고, 집도 근사한 걸로 바꾸고, 음식도 근사한 거 하고, 맨날 썩어질 거 추구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안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잖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상급을 얻겠어요. 인생 사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나도 주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고, 그런 관점에서 돈도 벌고, 그런 관점에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가정에 와서 짜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생명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이 가족들을 보존하고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돈 버는 거야. 근데 돈 벌다가 피곤하다가 집에 와서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부리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 막 평안이 넘치고 생기가 있고 의욕이 넘치고 이런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침륜에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탄에 잡힌 거예요. 세상 물을 하도 먹어서. 그러나 마음이 부자가 되고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면 여러분은 활력이 넘쳐서 무슨 일을 하든 복된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한테는 인색해져.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베푸는 데는 아주 부유해져.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특정 지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뭘로 증명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약 180개 국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고 다른 거 베스트셀러 그거 살 수 없는 장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 나라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 집필하는 자들을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해서 순교당하게 만들어요. 다 죽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계속해서 퍼뜨리기 위해서 죽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순교당하는 걸 보고서도 또 누가 순교당하면 또 딴 사람이 나서가지고 계속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계속해서 인쇄를 해요. 또 인쇄를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핍박하는 자들이 성경을 갖다 막 태워요.
근데 신기해요. 태우고 나면 더 많이 또 활성화돼요. 더 많이 번성하고. 왜 그랬을까요? 세상 어떤 거 가지고 위협이 오면 그 일을 뛰어들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편한 길을 선택하고 마귀와 타협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놓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덧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왜?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상급 안에 거하니까.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이 흥황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전파되게 할까?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내 육신의 안위,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육신의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확산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탄의 올무 잡혀있는 수없는 영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건져낼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양식을 먹여서 저들로 모든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주님 안에서 상급을 받게 할까?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만지는 것이, 땅의 거를 움켜쥐고 있으면 하늘에 속한 게 임하지를 않아. 땅의 것이 주어지면 계속 손을 펴서 나가야 돼. 그래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 하늘의 세계가 열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못 살아서 말씀 전하러 다닌 게 아니고, 배운 게 없어서 말씀 전하러 다닌 게 아니고, 아주 배움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쫄쫄 굶어. 매를 맞아. 핍박을 당해. 고통을 받아. 그래도 그 길을 갔어. 왜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는 데 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육신 가운데 살다가 육신 가운데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짜여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 이거 같은 상급이 없어. 이거 같은 기쁨이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땅의 거는 하나님이 다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사는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다윗이 뛰어난 게 아니고 다윗 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뛰어났고, 마태가 뛰어난 게 아니고 마태 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뛰어난 것이고, 바울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 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뛰어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뛰어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면 여러분은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 좌절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생활에 조금만 어려우면 오만상 있는 대로 다 찌푸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미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산체험. 그래서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온다. 그런 사고가 되지 말고, 야, 나도 한번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을 직접 한번 음성을 들어보자. 주님을 내가 영 안에서 영적 눈을 뜨고 주님을 직접 대면해 보자. 나도 주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같이 한번 동행 좀 해보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수시로 만나 주시오.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모든 사물 속에서 주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돼요. 자연을 보는데도 그냥 자연이 아니야.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꽃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어도 꽃이 아름답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 옛날에는 엄마가 손수 집에서 다 손바느질을 해가지고 혼수를 보내요. 근데 그 딸이 혼수품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것을 뭐라고 했지 갑자기? 바느질을 하면서 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얼마나 딸을 기원했겠어. 이 딸이 시집갔으니 행복하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바람을 가지고 한 땀 한 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그 엄마의 그 마음을 읽었다면 그는 그 엄마가 혼수를 해둔 거를 펼쳐놓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뭐 하겠어요? 가슴 뭉클하게 아마 과거의 엄마가 자기한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런데 철없는 딸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후 이것밖에 안 해줬냐? 물질만 보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산소를 허락해 주셔서 맨날 호흡을 해요. 공짜로. 하나님이 모든 땅을 공짜로 밟고 다니도록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숲이라든가 모든 색깔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적화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저 하나하나를 작품을 만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저걸 만들었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자연을 보면서도 그 주님을 구구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뭔가, 주님이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준비한 것이 뭔가.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는 거예요. 왜요?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단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나는 네게서 이 가치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느끼면 여러분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미워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계시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 범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 그
그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고 발견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철이 안 든 자식은 엄마 아빠한테 성질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이러잖아. 아니 죄요 낳게 하고 태원에 저기 먹이고 입히고 진자리 마른 자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다가 밥 해주고 그래도 그냥 엄마가 먹을 거보단 자식 생각하면서 진수성찬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성질 바락바락 부리고 대들고 그리고 겨우 그렇게 해서 공부 가르쳐놨지 아는 척하고 무식한 엄마가 뭐 알아 이렇게 하고 그게 인간이냐고요. 그런데 자신이 인간이라고 착각을 해. 그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깨닫지 못한 뭐가 같다? 짐승 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서 열까지 감사해요. 누구나 아기를 키우면서 잠 못 자고 뒷바라지 하는 거 힘 안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딸을 보고 있으면 애잔해. 딸 셋을 키우면서 막 일은 5역, 6역을 해요. 목회자로서 사무 역할을 해야지, 엄마 역할을 해야지, 또 애들 레슨 가르쳐야지, 그리고 애들 또 출퇴근, 미국은 다 출퇴근 시켜야 돼요. 한국은 자기네들이 가잖아요, 학교를. 버스도 타고.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봐서 타락된 애들이 많은 거야. 근데 미국은 부모가 출퇴근을 다 시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흑인 가정이나 이렇게 못 사는 집들만 어쩔 수 없이 그 버스에 그 보호자 EPI 이렇게 해서 태워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스쿨버스 같은데 그럼 거기서 이제 갖가지 잘못된 것들을 배우게 돼가지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데리고 다니는 타락할 온상이 없어요. 부모가 데려다주고 부모가 데려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픽업을 해줘야 돼. 그리고 교회 가서도 또 교사를 맡아서 해달라니까 그것도 해야지. 1인 5역 6역을 하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기쁘게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한국하고 시자가 다르니까 레슨을 하다 보면 한국에 12시나 돼야 또 새벽이나 돼야 이제 그런 생활들. 그런데도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왜 그래요?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부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부모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면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셨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놓고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 형제에게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에게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한 것 같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돌봐줬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르쳤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깨우쳐줬어요. 교회 오면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깨우쳐주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좌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세를 바르게 갖고 감사가 뭔지 내가 잘나서 나 혼자 큰 거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섬겨줬어. 누군가가 나를 깨우쳐줬어. 누군가가 나를 세워줬어.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눈으로 뭔가를 보지만 이 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눈을 만들었는가. 코가 다양한 냄새를 맡는데 냄새 못 맡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 냄새를 오묘한 냄새를 맡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돼. 내가 혀끝에 5가지 맛을 느끼는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여러분이 보고 배워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은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이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고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오만상을 찌푸리고 전부 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봐봐요.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에이씨 죽어버릴까 이런 소리는 하고 다니잖아요. 오늘 주님의 실제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최상급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걸. 그런데 내가 그걸 누릴 줄을 몰라가지고 다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가치를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가치를 보면 가정이 행복하고 아내가 남편의 가치를 보면 가정의 질서가 사로잡혀요. 이 은혜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